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생명열매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옆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열매입니다. 당신은 생명열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열매입니다. 예, 앞뒤 분과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열매입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겪어오는 과정 속에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부단히 어떤 일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십니다. 그것으로 나온 어떤 내용,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천국 백성 사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열매 감사하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추수의 감사, 열매에 감사하는 그러한 줄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명열매 감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감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정이 남자가 대신 그 가정의 대표로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규례이고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3차례씩 처음에는 유교절이라고 하는 그 무교절과 이어지는 유교절에 나와야 되고 6월절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7.7절에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는 초막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규례로 명령했는가는 우리가 절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내용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자라가고 또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 남자가 대신 가정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이와 같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세상 속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 속에서 종살이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서 또 그 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라고 하는 노정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어디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지낼 때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출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기, 1년 중에 3번째 절기인데요. 6월절로부터 7.7절을 거쳐서 초막절, 마지막 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도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에도 이와 같이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와 또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뭔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결실을 낸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2회 동안 지킨다는 겁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 동안, 7일 동안 같이 나와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알곡되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알곡으로서 살아가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매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초막절을 우리가 생명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방금 같이 기억하라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 껍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껍불을 걷어내야 돼요. 껍질이 벗겨졌을 때 그 알곡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껍질로서 그를 묶어뒀던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면서 그 모진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왔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진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학정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어디론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져내기 위하여 즉 알곡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껍뿌린 그 껍질로부터 껍질을 추수해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저장하겠다는 거죠. 우선 초막이 있는 광야, 우리가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천막과 같은 그곳이에요.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 일단 그 속에 저장해놨다가 그 저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장막이 이동합니다. 광야 생활은 장막이 이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장막이 이동되면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장막이 이동하면 또 들어가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초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마쳐지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진정한 천국이라고 예표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구출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여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지금 들여보냅니다. 광야에 노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장막 생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예표되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또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소출을 거둬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그것은 예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그 속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먼저 두 번의 초청이 있죠. 이 천국 잔치의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으니 다 와서 그날의 잔치의 맛을 보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마침 그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열려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두 번째 초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밭이 있어서 밭을 가려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그 소 5겨리를 탔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시집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 임금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길거리 누구라도 그 자리를 채워넣으라고 합니다. 다 채워넣어서 들어갈 때 그 예복을 입히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인이 다 예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열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것에서 쫓겨남이 있죠. 그와 같이 천국 잔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즐거워하라고 하고 그 두 번째에 그러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장차 천국에 우리가 알곡 백성으로 들어갈 텐데 저장되어 들어갈 텐데 그 속에서 저장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속에서 삶의 양식
기쁨의 양식을 통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일을 벌이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가, 또 어디로 집어넣는가의 그 내용이라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어떻게 지낼 건가? 각 남자는 나와라는 거죠. 초막절에 나와라.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있겠죠.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초막절에 나와야 되고, 절기마다 나오다 보면 3번을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복을 받은 대로 무엇인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와 같이 곡식이 자라듯이 알곡이 이렇게 열매 맺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길러주셔서 알곡이 이와 같이 추수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알곡이 자라서 씨앗을 배태해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이 알곡이 추수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집어넣으면 점점 하나님께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르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무서운 어떤 그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바람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알곡으로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일과 같이 알곡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내 자신, 남자, 그 가정을 대표해서 대신 나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주시고 이와 같이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열매로서 지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곡식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알곡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알곡입니다. 이 알곡처럼 추수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길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진정 알곡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일 때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하면 무엇인가 타작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타작 가운데서 그 알곡이 빠져나올 때 아픔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곡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마지막 장자장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거를 때려버릴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이 바른 그 즙은 무사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심판을 받고 알곡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광야 속에서 천막 속에 들어가는 그 알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천막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그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또 여러 가지 뙤약볕과 같은 낮의 그 여러 어려운 환경과 또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인도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했던 모든 것들을 광야 속에서 다 원망, 시비 모든 것들 다 매장시키고 다시 거듭나서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추수한 곡식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절기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절기를 지키러 이 계명이 또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그 절기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어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말씀이 완성된 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예,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율법신앙이요, 두 번째는 복음신앙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애국과 같은 칠흑과 같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공중권세 잡는 자 가운데 공중권세 잡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듯이 영적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꺼내어서 진정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다음에 다 이룬 상황 속에서는 이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 지켜라 마라 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나오게 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 이룬 내용을 증거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처럼 또 절기를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헛수고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동일하게 골로새 2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데가 어디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상황 속에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절기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안에 진정한 절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이루신 내용대로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알곡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구원된 우리 백성들을 천국으로 집어넣는 알곡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셨어요. 우린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심은 데도 거둔 일들로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8장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이라 그런 장차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저 먹고 추위와 더위와 또 심음과 거둠이 그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지금도 이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거두고 또 나누고 또 성장하고 사시사철이 우리가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알곡이 되어서 저장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알곡 백성 된 자들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여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장막으로 같은 집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장막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장막집을 예비하시고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곡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밀과 곡식과 여러 가지 육식적인 양식도 양식이거니와 생명의 양식도 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모를까요? 예수님의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에게 그 담당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거둬들여 놓는 것이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아내는 것, 이것이 양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어서 그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양식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모은다는 거예요. 생명 양식으로 모읍니다. 4장 36절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일에 때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자, 모으는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 그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배불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란 거둬 드리는 이 양식,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을 그 하나님의 천국의 집에서 살 텐데 이럴 때 하늘에는 우리에게 짐이 예비한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이게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장막,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알곡으로 지금 천국에 들어갈 집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저장하기 위하여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 초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한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주님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일 내가 추수된 곡식으로 생명 열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잔치를 할 때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가서 5절 정도 14절 정도 같은 14절 말씀 가운데 누구와 잔치하라고 그래요? 예, 너와 또 너희 자녀들. 오늘 자녀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또 레위 우리 성중에 거하는 누구라도 모셔서 같이 잔치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온 가족이 나와서 나 생명 열매입니다.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표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두가 알곡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까? 모두 참여해서 그 성에 거하는 객이라도 고아 과부라도 다 나그네라도 다 모여서 잔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잔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잔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